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 중에 최대의 명절인데, 부활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십자가에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다 예배 드리는 것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부활절 주일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활절을 허락하셨나,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 15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기동아하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삶을 살다가도 늘 함께 계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나와 지금도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모르면 내 힘으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을 더 그르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뒤처리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뒤처리 부탁하는 정도, 그런 믿음을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또 믿음 좋다고 여기는 이런 우리의 착각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동일하게 여겨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앞에서 왜 나를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오늘 세상은 우리를 좀 예수 믿는 자를 좀 이상하게 보고 아니면 좀 핍박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 대처하고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리아처럼 어디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시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믿음이고 위험한 믿음이냐. 제가 초신자였을 때 우리 교회 모교회 장로님 임종을 봤습니다. 참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좀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병원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냥 의식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그냥 힘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임종 예배에 그 힘이 없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와, 대표 기도는 누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옆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유원식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누워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여튼 눈은 좀 깜빡거리는데 그 기도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날 저녁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 돌아가시는 분이 그만큼 이렇게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이제 곧 지금 인생을 마감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이 기도까지 하는 그 여유로움.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신 맨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이 기도였더라고. 이게 모두가 함축되는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의 삶을 볼 수가 있고, 저 장로님이 정말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또 자기의 삶이 육신의 몸으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구나. 저 장로님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공통분모죠.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상황에 맞이해서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는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바삐 사역하는 이 사역이 까딱하면요, 믿음 떨어지고, 까딱하면은 교만하고, 까딱하면 이 큰일 날 사역들이에요. 이게 간정사역이니까요. 간정사역은 조금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데 뭔가 기분 내끼는 대로 막 보태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요, 5년 못 갑니다. 그런 간정자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말씀 위주의 교회는 간정자들을 잘 안 세웁니다. 외부에 오는 간정자들을 잘 안 세워요. 그건 뭐냐 하니까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20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 간정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격은 우리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빠로서 이렇게 마음은 있었지만 잘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늘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딸, 아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늘 밖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하나님, 제 아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뒤부터 이런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할 때 그 밀려오는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염려가 오죠. 자녀가 좋은데 합격했다. 너무 좋죠. 그러다가 또 아니죠. 또 자녀가 좋은데 직장에 들어갔다. 너무 좋죠. 또 자녀가 결혼식 하는데 배우자 너무 잘 만났죠. 너무 좋죠. 결혼식 하는데 너무 좋죠. 자녀 또 손자가 나와 너무 좋죠.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은 그냥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아니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 목회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기도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완벽히 인도해 주실 것에 평안이 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치잖아요.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아들 딸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의 패밀리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맡기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만 그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된다. 적용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터치하시면 내 삶이 디프레스 됐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내가 얼마나 근심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평안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임종을 맞이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임종이 여유롭겠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 내 자손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도 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 꼭 그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 우리가 6번째까지 어제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했습니다. 네, 오늘 일곱 번째와 함께 주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십자가상의 일곱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맡겼구나, 예수님이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7마디는 다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의 지침서이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압축 파일이며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역사와 섭리와 성취의 완전성이 거기에 다 7마디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이 버리는 것은 내가 버려야 이 생명을 버려야 죄인들의 생명을 대속한 제물로 드려야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누가 죽여서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서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을 맞이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의 죄의 값은 생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끝나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죄의 대가로 치른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자신 있게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셨고 자신 있게 포기하셨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내버렸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임종하는 사람은 힘이 없을 때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 생명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절망과 패배의 절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셔서 이제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함성입니다. 마지막 말이니까 힘이 없는 줄 생각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파워 있게, 그러나 그 파워가 입이 바짝
바짝 마르고 물이 다 쏟아지고 피가 다 빠진 가운데서 목이 타들어가고 목이 죄어가고 입술이 딱 붙은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목이 마르다. 포도주를 입술로 죽이고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훅 쉬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승리한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역사하기 때문에 이 특권이 유효한 거예요. 첫 번째 특권,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믿을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민 와서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약간 안심인데, 생전 가보지 못한 저 여행지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거기에 살고 있어도 그것이 위안인데, 생전 가보지 않는 우리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의 의미 아시죠? 아버지는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가본 우리의 인생길,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Father,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뿌듯한 이름인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 특권이냐? 앞에 있는 아이가 나보고 아버지 이러면은 그 부모님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얘가 병원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저보고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네요. 응? 자꾸 와가지고 애가 나보고 아저씨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야. 아버지.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집의 아이를 내가 어답팅해서 양자로 삼았다. 그 양자로 삼은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아버지 하면 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요. 그래 뭐가 필요해? 앞집의 아이가 생뚱맞게 아저씨 나 이거 필요한데요. So what? 그래서 네 아버지한테 말해 이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 대속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했을 때 그때 그 회후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 했을 때 아이가 무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크게 야단맞고 나서 아버지가 팔을 벌려서 아이에게 안아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아버지가 안아준 그 평안함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부르는 아빠 하는 것은 감격의 눈물로 부르는 거죠. 용서의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을 품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부르는 우리의 호칭, 아버지. 그 다음에 특권은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영어를 보면 Father, I entrust my spirit into your hand. I entrust into your hand. 맡기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파라티데미, 파라 플러스 티데미, 신뢰해서 완전히 맡긴다. 완전히 위탁해서 맡기다. 그런 뜻이. 여러분 자녀를 어설프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왜 맡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내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하면 돼. 그러다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나갖고 손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책임진다 해놓고 그 책임진다 했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뭘 믿고 따라와요? 따라갔다가 그냥 낭패당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가 터치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믿습니까? 내가 맡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손에 맡길 때에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옛날 구약에서 7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계속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망, 권세, 악한 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어떠한 신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 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내 가슴에 와 있고, 부활의 주님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과 부활의 주님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주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려울 때나 앞이 캄캄할 때, 아버지,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자녀를, 내 부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들이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 안 믿고 있다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요, 약간 생뚱맞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내추럴로 식물인간이 된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신앙훈련이 있어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여 참여를 하지 않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너무나 사업을 잘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옆에서 간호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에 내 자신이 놀랐고, 다 안다고 했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지 몰랐습니다. 다 안다고 했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에 내 삶의 현실로 와닿지 않았고, 그다지 기쁨과 감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뇌출혈로 인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정 가슴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저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이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 때마다 울보가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만 머리로 믿었던 제가 현재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 노래합니다. 아버지, 남편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태신앙, 저는 이걸 읽으면서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해도 돌아오면 다르네. 와, 모태신앙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가지고 깨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내추럴로 잘 나갔던 사업,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집안에 좋은 그 가구 뭐 이런 건 나중에 다 팔게 돼요. 차도 바꾸게 되고 집도 좁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다 돼요. 그래도 평안하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내 앞에 생각지도 하기도 싫죠, 그거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이 간접적인 간증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이 역사가, 이 결단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기꺼이 스스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현재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사업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막 헤매고 있어요. 우리도 막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어. 주님이 계신데 헤매고 있어. 그럴 때 기동아 하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팔 벌려서 나를 반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면 완벽히 책임지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